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숨은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텍사스의 의과대학 심장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한 바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대학교에서 7년간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어서 그때 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교수들과 제자들이 급하게 인공호흡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치료를 해도 역시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죽은 것은 아닌데 사실 담당 의사는 사명 판단을 내렸습니다.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고 판단한 사람이 4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4시간 동안 신비롭고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병원 동료 교수들이 빙 둘러서 있는 가운데 주임 교수가 사망 진단을 내리고 하얀 천으로 그의 몸을 덮을 때에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몸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미끄러져 나오듯 빠져나오더니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자기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어느 곳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 6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는 넓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6명의 심판관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특별히 말에 관하여서 질문을 많이 하더랍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 입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못질을 하는 악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지금부터 당신이 살아오면서 한 모든 말들의 결과를 당신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보여주는데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면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쏟아내놓은 말들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수없이 쏟아내 놓았었던 많은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오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내던진 비판의 말들, 대수롭지 않게 쏟아내 놓았었던 독이 섞인 말들, 화를 품고 내뱉었었던 포악한 말들, 비방의 말, 저주의 말들이 비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꽂혀 그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더라는 겁니다. 가슴을 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쏟아내 놓습니다. 어떤 이는 절규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이들도 있더랍니다. 특별히 자신은 가족들을 무척 사랑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아무렇게나 던진 말들로 인하여서 아내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그 아픔을 가눌 길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애처로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를 받다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말로 인하여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6명의 심판관 중에 심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세상에 가서 다시는 너의 말로 인하여 상처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도리어 너의 말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라. 그리고 다음 심판 때에는 웃는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그리고 그 교수는 4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충격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했었고 우리나라에도 88년도에 와서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언어,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사용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하여서 그는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며 간증을 했습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이 축복의 계절,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생명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수많은 에너지를 살리듯 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운명과 다른 이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짐승들을 키울 적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면 첫째,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둘째,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학설입니다. 식물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식물에게 늘 사랑의 언어를 공급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면 그 식물이 윤기가 나고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고맙다, 참 보기에 좋다, 너를 보면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해주게 되어지면 그 감정이 물에 전달되어져서 물의 빛깔이 아름다워지고 찬란한 빛을 내면서 오래도록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 감정이 역시 물에 전달되어져서 물의 색깔이 흐려지고 얼마 못 가서 그 물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석 주간쯤 되었을까, 2주간쯤 되었을까, 우연찮게 제 방에서 TV를 보는데 그 TV에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병 2개에다가 쌀밥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병에 담긴 밥에는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쁘다, 좋다, 사랑한다, 좋은 말을 자꾸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병의 밥에는 나쁜 말을 해주었습니다. 미워, 싫어, 널 보면 짜증나, 짜증난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나쁜 말을 들은 밥은 시커멓게 썩은 곰팡이가 가득 쓸어버렸습니다. 나쁜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해준 밥은 하얗고 몸에 이로운 깨끗한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말이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만 들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고 아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말 속에 담겨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축복의 동산으로 가느냐 저주의 골짜기로 추락하느냐, 축복의 항구에 탓을 내리느냐 저주의 항구에 탓을 내리느냐,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의 입에 물린 채갈과 같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부가 말을 타고 오른쪽 꽃비를 당기면 말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꽃비를 당기면 말은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배 꽁무니에 붙어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은 결정되는 겁니다. 키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면 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의 방향이 축복의 항구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항구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은 불과 같은 거라서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고 크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큰 재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잘 사용하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는 시편 64편 3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이란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란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복된 말을 하고 살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스립니다. 우리의 행동도 다스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말에는 틀림없이 생명의 말이 있고 사망의 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이 있는가 하면 선한 말도 있으며 축복의 말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말도 있습니다. 나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말도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기운 빼는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때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라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말 듣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소생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죽음의 말을 들으면 시들어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소망의 말 듣기를 원합니까? 절망의 말 듣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의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말 듣기를 원합니까? 선한 말 듣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말 듣기를 원합니까? 불행한 말 듣기를 원합니까? 누군가로부터 용기를 주는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운 빠지는 말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란 생명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사망의 말을 들으면 내 영혼도 마음도 시들어지고 죽어갑니다. 소망의 말을 들으면 자꾸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지만 절망의 말을 들으면 세상 만사가 싫어집니다. 죽고 싶습니다. 사랑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행복해집니다.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미움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는데 인생이란 산울림입니다. 인생이란 산울림이라 틀림없이 그 말이 겹겹이 여러분들에게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쏟아내놓는 그 수없이 많은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 인하여 생명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서 소망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절망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주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서 좋은 말, 은혜되는 말, 복된 말, 생명의 말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내 자신에게도 날마다 그렇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말해주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도 너도 함께 복받을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 누군가도 함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다양합니다. 먼저 찬양을 들 수 있습니다. 찬양은 내 입술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내 입술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날마다 찬양의 열매를 맺혀보십시오.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입술의 형통의 열매가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요 자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형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직통 전화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하나님과 통화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에 형통의 열매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 입술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전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무심코 그냥 전도했었는데 그 무심코 그냥 한 전도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칭찬은 내 입술의 행복의 열매가 됩니다. 누구든지 비방을 받으면 기분이 썩 나쁩니다. 불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욕을 먹고 비방을 듣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칭찬은 행복의 열매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칭찬에 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 드는 일 아닙니다. 특별히 공부해서 막 노력을 할 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언어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저 녀석은 눈 씻고 보아도 칭찬할 데가 없어.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눈이 가재미 눈깔이라 그래요. 여러분 눈이 잘못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틀림없이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매력과 이미지를 주었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거룩한 해안, 거룩한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눈에 미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실 저는 다 이쁩니다. 안 이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쁘게 보면 이쁜 겁니다. 좋게 보면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끝없이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칭찬의 열매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행복의 열매로 찾아올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는 내 인생을 긍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긍정적인 말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내 행동을 긍정적으로, 내 모든 삶의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누구를 놓고 싫다, 밉다, 안 좋다, 나쁘다, 안 된다, 못한다, 신경질나, 짜증나, 뚜껑 열릴라 그래. 그래서 기분 좋으신 경우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밥맛이 좋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이스고 잠이 그냥 저절로 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쳐나고 그런 경우 있으셨습니까? 제 평생 한 번도 없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전 부족한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고 힘든 경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좋아, 다시 해보자, 노력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힘을 내자, 같이 기도하자.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이니까 들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히게 된 요인은 누군가가 부족한 저를 향하여 목사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결심을 갖게 했었던 것이 옳습니다. 축복은 내 입술에 축복의 열매입니다. 저주는 저주를 불러오지만 축복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도 저주할 자라 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은 틀림없이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이 좋은 계절,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계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원하거든 행복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축복의 삶을 원하시거든 그냥 축복의 말을 많이 쏟아내 놓으십시오.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은혜의 언어를 수없이 쏟아내 놓으십시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보도르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면역 처방 101가지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듯 몸에 좋은 생각과 몸에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이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제일 큰 에너지가 된다.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이고 공감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듯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운명의 방향은 네가 사용하는 말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뿌린 말에 틀림없이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와 그 열매를 내가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풍성히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좋은 가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고 행복의 열매를 넘치게 수확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